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야, 네 아들 에브라임하고 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것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마치 양자 입양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하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야곱의 양자로 입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들은 누구냐? 물론 10절에 보시면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아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얘들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그런 어떤 법적 절차 시작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대목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장면이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꼭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고자 우리의 손을 끌고 하나님 앞에 온 예수님에게 만일에 하나님께서 야 이들은 누구니? 라고 물으신다면 그때 주님은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낳으신 자녀입니다. 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확신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고 지식적으로 이해되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다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구나,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중심, 이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어진다면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있고 이 확신이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식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진짜 확실한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천둥 소리처럼 제게 들리기 시작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좀 오래전에 이 건물을 주실 때쯤이었나요? 막 큐티 시작하고 그럴 때쯤이었나요? 도대체 너에게 큰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렇게 세면 음성으로 제게 감동 주셨던 그때처럼 그게 제게 어떤 목회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지가 깨달아졌어요. 사람 많은 숫자, 그게 큰 교회가 아니구나 라는 거였죠. 근데 요즘 제게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말은 뭐냐면 주눅 들지 마라입니다. 주눅 들지 마라. 지금 싱크 양육 받는 제 선생님은 장로님이신데 현직 서울대 교수예요. 한 20년 정도 전부터 교수가 됐을 때부터 김정경 목사님에게 싱크 양육을 받고 목사님의 제자로 잘 훈련받아온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김정경 목사님을 만나고 딱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대요. 강남 한복판에, 희문고등학교가 강남 한복판 삼성동에 있잖아요. 거기서 교회도 변변하지 않고 희문고등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거기는 지금도요 에어컨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여름에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얼음을 올려서 와요. 이만한 데다가. 그래서 그걸 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근데 판교 성전보다 거기 훨씬 더 많이 모여요. 새 건물보다 거기 에어컨도 안 되는, 한여름에 여러분 에어컨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당이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그 얼음을 올려와 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견디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보니까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의사, 교수들은 발에 채이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강남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번도 주눅 들어서 그것도 여자 목사님이, 여자 집사였다가 금방 여자 목사가 된 분이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 당당한지. 한번 설교도 좀 오늘한 것 같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한 번도 그 많은 의사, 검사, 교수, 돈 많은 사람들한테 단 한 번도 주눅 들지 않고 얼마나 말씀대로 칼날같이 제발 좀 회개해라 선포하고 그러는지, 그게 제일 크게 봤던 거예요. 주눅 들지 않는 김양계 목사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주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선생님으로 모시게 되더라. 목사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때도 자기는 현직 교수였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제게 천둥소리처럼 들렸어요. 제게 이게 굉장히 많이 힘이 돼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해보게 되지 않겠어요? 왜 주눅 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주눅 들지 않았구나. 이게 너무 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목회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주눅 들 일이 없었을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니까요, 그냥 말씀을 휘둘려서 잘못을 따지고 이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야 그가 죽어서도 구원이요 살아서도 구원이 있을 것이니 그냥 가리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열받아서 혈기가 있어서 말하는 거하고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나무라 하시는 거구나,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주눅 들지 않고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심정적으로다가 그냥 너무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저도 주눅 들지 않고 말씀을 나누고 목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천둥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될 건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명백한, 여러분 이게 지식적인 문자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 심령의 온전한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에 주눅 들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야곱의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요셉의 대답이 어떠하죠?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답에는 적어도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 그렇게 보여요. 하나는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인정하는 신앙 고백.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은 천재 아닙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건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죠. 내 현실에게도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팔자가 더러워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렇죠? 하필 왜 이런 직장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다가 내 현실과 삶의 상황에, 그리고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필 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여긴다면,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마치 요셉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고백이, 그리고 이 현실이 하나님에게 주신 현실과 삶의 상황으로 내가 아멘하고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라고 여긴다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현실이야. 근데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요. 내가 싫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딱 나누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돈 많이 주는 직장, 돈 적게 주는 직장, 다 이분법으로 나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요셉의 대답에서 볼 수 있는 신앙 고백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정이 좀 달라요. 앞에 인정하고는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 대답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인정이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 두 아들 제가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떤 고백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지 않겠어요? 이 두 아들 제 아들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로 가져와 볼게요. 저에게로 가져와,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십시다. 우리가 이 인정하는 고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제 건강도, 제 재정도, 제 시간도, 제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해서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진짜 중심적인 고백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는가? 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차원이 달라도 한참 다르겠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인정하는 신앙 고백도 저와 여러분 것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쓰고 내가 누리고 해보고 가보고 해야 할 인생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쓰시는 사람, 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은 제 청년의 때를 붙잡았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 청년 때 이 말씀을 만났는데 제가 하는 모든 짓을 보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더라고요. 정욕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정욕 때문에 이것도 하고.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내면과 주변을.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 믿는 거죠. 이것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수만하시는 것도 육신을 위하여 도모하는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숨을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다면 더없이 하나님께서 참 멋지고 귀하게 우리 인생을 쓰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이 저를 읽으시면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인정이 되는가? 라고 묻는 거죠. 이게 되면 이게 생기죠.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시겠다. 아멘. 여러분의 주변에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주신 거라면 그분의 손으로 거쳐서 온 거라면 여러분 우리 이 현실 이겨낼 수 있고
그죠?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기에, 과정 속에 있기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10절부터 이러면 14절까지 보면 이제 두 아들을 요셉이 이스라엘이 자기 무릎 속에다가 이렇게 딱 넣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10절에 눈이 좀 잘 안 보인다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 에브라임이 둘째 아닙니까? 에브라임을 아버지가 왼손을 얹을 수 있도록 왼쪽으로, 그리고 므낫세는 첫째니까 첫째는 아버지 오른손에 올라갈 수 있도록 딱 앞에다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죠? 오른손을 에브라임 위에다 얹고 왼손을 므낫세와 엇갈리게 해서 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손은 지금 현재 저의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손 같기도 하고, 잘못 올리는 아버지의 손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요셉의 손과 마음은 또 저의 손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적용 질문이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없나? 그러니까 요셉이 에브라임의 손에 올라가 있는 한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을 붙잡고, 므낫세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아버지의 왼손을 붙잡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 이게 맞아요. 근데 야곱이 나도 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라고 그분께 덤비고 있는 것은 없을까? 삶을 찬찬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굳이 그렇게 내가 물꼬를 바꾸려고 막 애를 쓰는 게 맞을까? 이런 게 어제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에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기도가 3개가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 먼저 나와요. 짧게 1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근데 이걸 여러분 원어를 좀 살펴봤더니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하였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하였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15절에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신앙 고백이죠. 세 번째는 16절에 있어요.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그 3가지 신앙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하고 3가지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게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즘 이런저런 전화가 이렇게 자주 오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누구실까 그러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전화 받아보셨어요? 어떤 분이 어제 전화를 하셨냐면 남산교회를 한 30년 전에 다니셨대요. 근데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도 남산교회 목사님 전화번호가 교회 전화번호도 안 나온다고,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남산교회 옆에 우리 교회가 바로 길 하나 건너로 붙어 있잖아요. 목사님 거기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알아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 가서 거기 전화번호 봐가지고 내가 문자로 보내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전화 받아보셨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 야곱이 아브라함 에너스 축복을 비는 내용 보고 복을 주시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끊으면서 집사님이라시던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죠? 이게 좀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 있잖아. 복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전화를 끊기는 했는데,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복을 빌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말이 괜찮은 말이구나. 야곱도 자기 손자들한테 자기 아들로 맞아들이며 복 받아라. 뭐 그런 거니까. 그렇죠?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하여 신뢰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신뢰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약속도 여러분이 온전히 신뢰가 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에게 달렸어요.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는 조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 구조와 체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관습적으로 보면 므낫세가 첫째니까 오른손 올려야 하고 에브라임이 둘째니까 왼손을 올려야 하잖아요. 이런 구조 체계 관습을 하나님은 뛰어넘으신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볼 때의 어떤 그런 느낌과 상황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시면 구조와 체계와 모든 관습을 뛰어넘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보시기에 참 쓰시기 좋은,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업적이나 뭘 하는 만큼 역사하시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게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요. 공로가 되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냥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어떤 순종하는 삶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던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죠? 그게 창세기 47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축복도 나오고요. 그리고 47장 20절에도 가시면 그런 축복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애굽 사람들과 근동 지방 사람들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요셉한테는 얘기죠. 요셉을 보더라도 가는 곳마다 축복하고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존재로 이 세상에 축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의 그냥 좀 그런 표현처럼 하늘은 본점이고 우리가 지점인 것처럼 우리가 축복을 유통시키는 그런 은혜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 야곱을 축복하는 이 모습을 보고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요거 나눠드렸잖아요. 이거 읽고 기도하십시다. 이게 이제 17절부터 20절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어제 큐티 본문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또 19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은혜가 참 우리 안에 있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전사님이 월요일 말씀을 나누면서 5절부터 11절까지를 이사야 말씀을 페이프에 기억나세요? 저거 내가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한 절 밑에 두 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6절이 포함이 되어졌고 밑에 12절과 13절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바이블로 제가 옮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아라. 옆에 계실 때 그분께 기도하여라.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악한 자들은 악한 사고 방식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그분은 자비하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그분은 아낌없이 용서를 베푸신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엇바꾸어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해 안 되시는 삶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생각이 좋으신 분이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희 방식을 초월하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너희 방식을 뛰어넘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땅을 적시고 만물을 자라고 꽃 피우게 하며 농부들에게 씨를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난 다음에 하늘로 돌아가듯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말들은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며 내가 맡긴 임무를 완수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 가운데 나아가 온전한 삶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산과 언덕들이 앞장서 행진하며 노래를 터뜨릴 것이다. 숲속 나무들도 모두 환호성을 올리며 그 행진에 동참할 것이다. 은근기 대신에 거목들이 들어서고 가시던 물 대신에 장중한 소나무들이 들어서서 나 하나님을 기리는 기념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생하고 영속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 열매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따라간 거죠. 그랬더니 12절부터 온전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산과 언덕들이 앞장서서 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럼 노래가 터트려진다는 거예요. 와, 되네, 이런 거죠. 숲속 나무들도 막 환호성을 울리는 거예요. 와, 하는 거죠. 그 행진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숲속에 나무들도 환호성을 올리며 행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은근기 대신에 거목들이 들어서고 가시는 물 대신에 장중한 소나무들이 들어서고 하나님을 기리는 기념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에 엇바꾸어서 축복하시는 것 같다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대단하셔서 은근기 대신에 소나무 숲이 만들어지게 되는 인생으로 여러분, 언덕들도 따라 나서고 행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흔히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옳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한 것 같은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이 인생을 은근기 대신에 소나무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니 오늘도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고 적용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가만히 항상 기뻐하라 뭐 이거였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항상 기뻐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막 어제는 한 3번 정도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했던 거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바꿔가시고 기적과 은혜가 베풀어진 이 하루 되실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좀 한 사람에게 이야기 나누면서 참 기쁨으로 잘 공감해주고 격려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에 좀 무거움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좀 있어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면서 또 격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많이 찾아드네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이 그의 손자들을 아들로 입적하며 축복하는 이 대목을 통해서 이들은 누구냐? 라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으신 대답 앞에 네, 십자가를 통해 난 아들들입니다 라고 우리를 했을 터인데 아버지 그런 확신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명백한 이 확신, 이 사실을 붙잡고 아버지 이 인생의 걸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하소서. 현실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외로움에 주눅들지 않고 포로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주눅들지 않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살 때, 그들을 사랑해서 살 때 주눅들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깨달음대로 아버지 참으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